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여러분 사모하시죠? 지금 계속 잘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한 맺혔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게 흐르는 저주였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로 인하여서 평생 한이 맺혔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영적 치열한 전쟁을 했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웠어요. 생존 모드로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얻어 터지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름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맨날 내가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몸부림쳐도 뭐가 안 풀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게 흐르는 저주다. 그래서 그 문을 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드에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붙잡고 제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찾고 헤매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그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끊고,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를 찾아 헤맸던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축사권이죠. 그 저주를 끊는 거에 대가가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저기 있다 그럼 저기 찾아가 보고, 정말 열심히 찾아갔던 것 같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까지 갔다 왔었어요. 제가 그걸 찾겠다고. 정말 별의별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떤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받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그렇게 받지 못했고, 제가 데미지를 너무 받아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 강신무의 아들이야? 오, 목사님이? 이러면서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산신령이야? 그건 또 뭐야? 그리고 아버지 집안이 깡패야? 묵호 그쪽에서 아주 잘 나가는 최고의 깡패들이래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놀았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꿈이 깡패 두목이다 이런 목사님 지금 두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이분도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만약에 내가 이런 저주, 가게 오는 저주 이런 거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 내가 좀 많이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바로 이분이다. 세상에서 가장 센 거는 다 아주 그냥 함축으로 다 종합 세트로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그곳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저주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저렇게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치열한 영적 전쟁, 그리고 그 비법을 알 것이다 라고 해서 그분한테 제가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매주마다 만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 제가 쓰러지고 나서, 영적으로 쓰러지고 나서 바닥을 쳤죠. 예. 그러면서 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역을 막 풀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억지로 하면 하겠지만 별로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사역을 풀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싫다라고 하고 버텼던 거였어요. 나 싫어요 하나님, 나 마음 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버텼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는 척한 거죠. 그냥 어떤 적정선에서만 살짝만 한 거죠. 마음을 쏟아서 이제 쫙 사역을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이거는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선까지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그냥 어떤 바운더리 순종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딱 순종하는 거 있죠. 일꾼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좀 아시나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꾼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쏟아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다가 좀 마음 상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는 안 된다, 사역을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제 영이 살아났고, 그리고 또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을 꽂고 정말 너무 기뻐요. 자, 근데 이 기분 아세요? 막 열심히 특짐으로 막 표대를 향해서 전진 뭐 투쟁해야 돼, 얻어내야 돼, 나는 성취해야 돼, 뭐 해내야 돼, 전투 모드로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딱 끝났어요. 군인인데 전쟁이 딱 끝났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민간인으로 다시 세상에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피 흘리게 싸우는 것만 이때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그것이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멘붕이 살짝 오면서 뭘 해야 되지? 근데 뭘 해야 될까요? 누려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려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이번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이뤘다라고 하는 성경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서야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었다.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님 나는요. 그럼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다 줬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더 주세요. 다 줬는데 뭘 더 줘? 네, 지금 우리의 모양이 이런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줬다는데 나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다 줬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뭐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네, 믿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게 흐르는 저주 끊었다. 할렐루야. 자, 끊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누리면 돼요. 누려요. 그래? 막 가게 흐르는 저주, 오늘도 제가 가게 흐르는 저주 열심히 끊었어요. 끊고 또 떠오르면 끊고 또 떠오르면 끊고 계속 끊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제가 그냥 이런 영적인 원리 모르고 주먹구식으로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대뽀로 영적 전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게 무엇인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실용적으로 싸우는 건지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안에 있는 거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형제님도 그랬고 어떤 분도 그렇고 뭐 어떤 분도 그렇고 4명이나 동일한 것 같고 너무 아파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거절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거절감, 그거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부분 가운데서 뭔가 이 부분 가운데에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 놓고 오늘 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숙제로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인식되어지면, 드러나면 이제는 끝난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힘든 싸움이 뭐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가 힘든 싸움이지, 드러난 거는 이제 그거 이제 때가 됐구나,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는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돼지가 다시 죄의 수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죄,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 이꼬르 저주입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요. 저주 아래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안 가운데 저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요,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데 여전히 뭔가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불법이에요. 뭔가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든 아니면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려서 저주가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끊는 데 있어서 무엇을 주셨어요?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동일시 회개라고, 우리가 내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지은 죄, 아니면 중조할머니 돌아가신 어떤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의 회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건데, 회개를 하죠. 간절하게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조상과 내가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잘못된 솔타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솔타이는 뭐예요? 미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솔타이는요. 그러면 이 솔타이를 끊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해야 돼요. 미워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된 솔타이 끊어질지어다 라고 끊어버리면 그냥 끊어지는 것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이게 딱 되면 그 다음에 현실적인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상숭배 하는 집안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영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현실 세계에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생각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음란물을 많이 보거나 음란한 말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음란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이제는 생각과 눈과 입술과 마음이 이제 음란으로 가득 차면 이제는 행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 그대로 이어지는 거, 이런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아무리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선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요. 그리고 또 입술에 선포로 회개하고, 그리고 솔타이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회개했어요. 두 번째로 용서하고,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솔타이를 끊었어요. 자,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먼저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려면 하나님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가운데 딱 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아무리 상대방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해도 그 중보 기도가 전혀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네, 권위예요, 권위.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도가 안 먹히더라고요. 권위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그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였어요. 안 들어가요. 그럼 저는 알아요. 제가 이때까지 말은 하지 않았어도 제가 알아요. 말로는 뭐 이렇게 해도 딱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손을 딱 대면 기도가 안 들어가요. 권위 아래 안 들어간 사람은 기도가 안 들어가요. 그냥 기도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그럼 저는 바로 알죠. 그리고 또 그냥 중보 기도, 내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냥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권위 아래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그대로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를 이걸 주셨어요. 제가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딱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육적으로도 권위자 밑에 들어가서 그 권위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그 축복을, 권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자를 존중합니다. 그 권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대로 따릅니다.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때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통한 축복을 얻으려면, 내가 그분을 통한 중보 기도를 내 것으로 취하려면, 그러려면 저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정말 공감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냥 우선은 권위 아래 들어가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주님 앞에 깊이 이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거 아세요?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장기를 둘 때 나하고 당사자하고 장기를 이렇게 두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뒤로 딱 물러서서 훈수 둘 때는요, 잘 보이지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싸움에는요, 내가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잘 못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3자 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딱딱딱 찝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때때로는요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뭐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저는 이거 나 아니다. 이거 내 감정 아니다. 딱 인식을 해요. 이거 내 감정 아니다. 저분이 이거 중요하다고 다루라고 하셨는데 그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자기를 자꾸 욕하니까, 자기를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분노로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딱 분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의 예를 들면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 그거 이혼의 영, 그 부분을 다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 지금까지 힘들었었는데 그거 놓고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거 놓고 작정 기도를 해라. 이게 뭐 대장의 악한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인데 이게 대장이라니까 이것부터 처리하라고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 이거 영적 싸움은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 안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화가 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버 반응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화가 날 수 있겠죠. 왜 그걸 왜 갑자기 지금 얘기해? 다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왜 이걸 얘기해 진짜 막 이러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타당성을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분은 나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지금까지 이거 갖고 싸웠는데 아직도 이것이 큰 문제로 집중해서 다뤄야 될 큰 이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이걸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작전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막 하나하나 그 악한 영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선은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자 하고 일주일 내내 이거 갖고 지금 작전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게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혼의 영 거기 안에 분열의 영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뭐 거절감 그리고 또 아까 뭐 얘기했죠? 버림받음 그리고 고지식하고 탄력성이 없는 거 자기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복합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대장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저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영향력을 지금 현재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뭐였어요? 회개하는 거. 내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져서 회개 기도하고 제가 어머니 입장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솔타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했던 것들 그런 것 갖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 회개하고 잘못된 솔타임 끊어버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하면 돼요? 그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 가운데 우상숭배로 인해서 또 내 이름을 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갖고 또 예수 이름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그 중들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무효화될지어다. 이게 무효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단도 또 누구를 놓고 또 기도하잖아. 아주 지극정성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을 무효시켜야 돼요. 또 뭐 중이나 뭐 무당이나 뭐 누구한테 이렇게 이름 올리면서 뭐 한 것들 그런 것도 다 예수 이름을 다 차단하고 무효시켜야 돼요. 다 박살내야 돼요. 파쇄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냥 대적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귀신은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냐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떠나가라 라고 대적해서 그때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명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축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영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악한 영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악한 영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축사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축사하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 이거 지금 드러났으니까 우리 이번에 준비하고 사역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쓰레기가 잔뜩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영만 쫓아내면 다시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를 했으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형제님 매달 지금 한 번씩 계속 관리받잖아요. 이런 거가 이유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은 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 집안 가운데 형제님도 강신무 집안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고기선만 속사람 치유받고 그것만 딱 축사받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지금 잘 유지가 되는가 점검해보고 다시 나갔던 게 들어왔으면 빨리 또 쫓아버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고 드러났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축사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 나갔다가 7귀신 들어와 버리면 그거 뒷감당 더 어렵거든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7귀신 들어와 봤어요. 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 영적 근력을 계속 키우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지금 요즘 심심하시잖아요. 너무 심심해하고 있어요. 너무 놀고 있어요 지금. 주야 너무 놀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속사람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속사람 치유를 받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를 계속 쓰레기통에다가 차곡차곡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먹잇감이 많이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먹잇감을 계속 쓰레기통에 담아요. 담았으면 그 쓰레기를 비우는 게 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근력을 계속 키우면서 내 속사람 가운데 건강하게 영적 청소 계속 하시면서 그래서 속사람 치유 매주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 가치를 아시면 정말 열심히 마음을 쏟아서 하실 거예요. 속사람 치유가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또 잘 또 섬겨요.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잘 못 섬겨요. 이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이.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시면 돼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앞뒤로 해놓은 거. 그것만이라도 간단한 거 계속 하셔요. 계속 하시면서 이것만 해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책자를 주셨어요. 그 책자가 전문적으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놓은 회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한테 샘플로 주셨는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요것만이라도 우선은 하자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거, 믿음이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거기 14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게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제가 형제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다. 할렐루야.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쵸? 예. 그게 큰 장점이에요. 외모를 봤을 때 단순하지 않으세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 화학을 전공하셨대요. 그쵸? 예, 화학의 공학 그 박사학위를 따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다, 신나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형제님한테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예, 이러한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이 마음이 정말 부드럽고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분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형제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아멘. 또 이제 정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아멘, 그렇죠? 네, 숙제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요. 우선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 질은 나중에 양부터 우선 하세요. 양부터 계속 하시면 이게 출소동자성을 계속 찍는 게 먼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체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체질. 우리가 육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영의 사람으로 훅 바뀌지 않아요. 영의 사람이 훅 하고 갑자기 육의 사람으로 되지도 않아요. 중간 과정 반드시 밟아요.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으로, 인간적인 사람이 점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세요. 저의 큰 장점 중에 하나도 제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이혼, 내가 그 평생 한이 맺혔는데 그 한 맺힌 걸 또 건드시네?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한이 맺혀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그거 하나였는데 나의 가장 쓴뿌리와 한 맺힌 게 그건데 그때 그거를 또 건드시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훅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그 감정인가 보다, 화가 난 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오버 반응이네?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내가 화가 나지? 오버 반응이네? 이 화는 내가 나는 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화를 내는 거구나. 딱 분리하는 그 순간 얘가 어떻게 됐어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정체가 드러나면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얘는 숨어요. 어디에 숨어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기에 딱 숨어요. 네가 화를 내는 거야. 자기에 합리화해버리면. 남 탓해버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부모님이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남 탓하고 자기 합리화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 가운데 딱 숨어버려요. 그럼 얘는 숨었기 때문에 얘는 나가지 않아요. 딱 또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뭐 저런 이런 상황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분노, 바벨론 음녀가 강한 사람은요,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쳐요. 근데 거기서 딱 건드리는 게 뭐냐면 권위자에 대한 분노예요. 권위자에 대한 분노. 이 감정이 훅 올라올 때 이게 권위자에 대한 분노구나, 가인의 분노구나, 내 감정 아니구나 라고 인식하세요. 그리고 분리시키세요. 그거 내 감정 아닌 거예요. 분리시키세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제가 가장 취약한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입술로 선포한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 회개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대적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사할 때 왜 이 영이 안 나가지? 용서가 안 됐네. 그럼 용서합시다. 입술로 용서했어요. 감정은요? 감정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는 뭐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한 거거든요. 입으로만 했는데도 그 악한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 될 그 합당한 이유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 너는 근거가 없다
하면 얘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아도, 내 감정과 동의하지 않아도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진짜 믿어서 그래요? 감정으로 동의가 돼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기뻐서 해요? 아니잖아요. 기쁨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권세 진짜 다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저는 이제 먼저 축복권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한테 이제 제가 말했어요. 나 그러고 보니까 나 말이 참 안 예쁜 것 같아. 내가 좀 말이 칭찬하거나 이런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엄마 맞아요. 엄마는 칭찬에 인색해요. 막 이러면서 너무 동의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근데 좀 기분은 좋지는 않네. 그 사실이야. 근데 그게 우리 집안의 저주야. 그래서 나 이제 그거 끊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막 다 따라왔어요. 네, 그냥 다 따라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총이 다 따라왔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정말 은혜가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교회를 했는데도 여러분 그러고 계시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먹을 거 갖다 주셔. 가만히 있는데 막 죽기까지 순종해 주셔. 가만히 있는데 막 사랑해 주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정말 은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애쓰고 힘쓴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패턴대로 그냥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 별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언어 폭력에 대한 저주가 정말 싫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끊는 것까지는 했지만 반대로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갔어요. 저주를 안 하려고 애쓰는 거기까지만 했지,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막 살리는 말을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나오는 그 축복에, 가끔 가다 나오는 칭찬에 막 너무 눈물겨워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저거는 진짜야. 막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나오는 이 축복과 칭찬이 보석처럼 너무 눈물겨워 하시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이쁘다. 근데 약간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거짓된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막 칭찬을 하면 내 칭찬의 말의 가치가 없어지진 않을까? 우리 엄마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칭찬을 많이 하면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많이 칭찬하면 네가 빗나갈까 봐. 근데 내가 무의식 가운데 엄마의 그 거짓말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가 칭찬을 많이 하면 뺀질거리면서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런 두려움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 거짓된 말이죠. 그쵸? 거짓인 거죠? 그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 거죠. 칭찬 많이 해도 알아서 잘 하실 거죠? 그렇죠?
그쵸? 더 잘할 거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칭찬을 많이 심어야죠. 그럼요, 칭찬을 많이 심어야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데 있어서 이 언어적인 부분 가운데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실천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어저께 형제님은 진짜 그냥 하세요. 진짜 형제님은 그냥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만 열면 칭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이 정말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진짜 잘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네. 저 자신감 저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살아났어요, 이제.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무 받아서. 몸 안에 있는지 못 밖에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선한 말, 칭찬들이 기쁨을 준다. 그렇죠? 소망을 주잖아요. 그리고 친절한 거야. 마음이 행복한 거죠.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마음이 확 상하지 않았을 때는 나름 그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탁 상하고 나니까 제가 거기에 또 다시 탁 묶어버려서 이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다시 바뀌었던, 잃어버렸던 어떠한 잃어버린 축복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또 제가 이제 회개하고 그럼 다시 해보자. 세상을 아름답게 보자.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봤더니 바벨론 음녀한테 내가 너무 많이 당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백지였거든요. 무지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름다우니까 다 아름답게 본 거예요. 다 선하게 본 거예요. 내 마음처럼.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다. 저런 행동들이 그래서 그런 거다.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니 제가 너무 많이 얻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뾰족한 눈으로 막 깊이 있게 막 이렇게 파헤치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제 눈을 좀 뺏겼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분들도 있고 나는 나의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요, 형제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하셨어요. 사명감. 네. 정말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형제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평신도 사역자로 여러분들 훈련시키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 여러분들 훈련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람, 구원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더라고요. 머리니까. 그리고 영권을 가지고 그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도 잘 섬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들 보세요. 다른 목사님, 다른 사모님들이 평신도 사역자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요. 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많이 배우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려고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러한 자로 그냥 바르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각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축복권을 누리게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신부를 단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내가 그냥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신부인데 기왕이면 가장 아름답게 단장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처럼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보고는 와, 이거는 목사님들도 훈련받기 쉽지 않은 훈련이다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 의아했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섬겼던 분들이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또 평신도 사역자 분들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멈춰 있다면 전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도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계속 자라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꺾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성장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성장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성장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제까지요? 뼈대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냥 앞만 보고 성취적인 어떤 그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 섬기면서 도우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그렇죠. 섬기는 자다.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자, 예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의원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섬기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섬기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어떤 한 맺힌 것, 혹은 내 아킬레스건, 내 이삭, 아니면 내 쥐레바 딱 건드려 버리면 거기서 폭발해 버려요. 이성 있고, 일명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던데 꼭지가 탁 돈다. 이성 있고 확 화를 내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보면 상처 없는 사람 없고 한 맺히지 않은 사람 없고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이 5가지 죄가 들어오는 통로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5가지가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제가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5가지가 다 강하게 다 열려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거 닫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5가지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그 죄의 저주를 끊겠다고 열심히 닫고 축복의 문을 열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마음 가운데 약간의 낙심이 훅 될 것 같은 거예요. 평생 했는데 아직도 멀었네. 이런 낙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죠.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의 생각을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 빨리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빨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낙담이 된 애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이 영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이제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다 끊어내자. 죄의 통로를 다 박살내고 다 완전 차단해서 딱 완전히 걸어 잠궈서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봉쇄해버리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 생각을 딱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나죠.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 가운데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쳤어요. 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 자기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 그래, 마음 아파. 그래,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자.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내가 돕자. 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공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 아픔이 뭔지 알잖아요. 한이 맺혔잖아요. 그 가운데 너무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박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어둠의 영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바벨로 음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었어요. 바벨로 음료가 2021년도까지 막 바벨로 음료가 지금 강력하게 붑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 바벨로 음료가 너무 강하다. 그거는 뭐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역조사해가지고 막 들어가면서 제가 너무 깊은 것들을 다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죠. 보여주셨을 때는요, 저한테 뭔가 해답을 주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많네요. 참 놀랬어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놀랬던 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다른 교회는? 교회 안에 이렇게 많다면 세상에는? 와, 이거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주 앞에 기도한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훈련시켜라. 네가 바벨론 음료의 전문가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죠. 아, 그렇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원수의 허를 단방에 찔러 죽이는, 너무 잔인하죠?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 한이 맺혔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간접, 직접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무 힘겨운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벨론 음료 전문가로 만드셨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 완전히 백지였어요, 저는. 완전 백지였어요. 근데 훈련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됐어요. 쉬웠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내가 원했던 걸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할 말이 너무 많죠.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요, 우아한 거 좋아요.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뜻, 내 생각,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자기의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부터 시작해요? 양손에 송곳을 들고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없어, 내 생각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바벨론 음료의 전문가로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냥 난 여기에 올인, 나머지는 없어. 딱 이렇게 지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버려요. 안 그러면 순종이 어려워요. 감정이 나하고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완전 제 성향하고 저의 어떤 그런 거하고 완전 180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너무 쉬워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죽으면 돼요 라고 하는 게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주고 있을 때 혼자서는 힘들어요. 예, 그렇죠? 맞죠? 예. 도와준다 할 때 얼른 감사한 줄 아시고 제 손을 잡고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시라는 거죠.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면, 내가 도와줄 때 손을 잡고 일어선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손만 탁 내밀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예,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형제님도 혼자 내버려 뒀어봐요. 저 뒤에 있는 형제님 40일 금식 언제 해? 죽었다 깨도 안 하지. 그렇죠. 무덤까지도 안 하고 아내한테 내가 뭘 뭐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쳤었겠죠. 근데 지금은 죄인인데 맞아도 싸지 뭐 이렇게 예, 달라졌다는 거죠. 나는 금식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지키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형제님도 지금 금식하고 있죠. 금식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죠. 그렇죠? 평생 금식 모드로 가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것이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 지키세요.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육의 본능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사단이요, 아셔야 돼요. 내 자녀인데 지금 뺏겼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막 죽으라고 목숨 걸고 다시 되찾아오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쉬워요? 쉬워요? 쉽지 않죠. 저도 엄청난 집중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집중 공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제가 계속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밤늦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이 은혜 뺏기지 않겠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내 거로 만들려고 그 딱딱한 밭 가운데 그걸 갈구면서 씨를 막 심고 그 눈물로 계속 그것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거가 되거든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씨앗을 받아온 거예요. 이젠 골방에서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 썩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우리 자매님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 위로해 주라고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셔요? 하셔야 돼요. 지금 빨리 앞으로 좀 오셔서 뒤에 앉으셔서 이쁘다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셔야 돼. 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살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많이 풀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많이 풀어내야 사회가 되지 않고요. 첫째.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저께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우리 형제님 막 이렇게 축복하고 딱 가셨는데,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우리 자매님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게 한이 맺혔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내 뒤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 하기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자매님을 놓고 또 그 아픈 마음을 놓고 막 기도를 했죠. 예.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나 봐요, 자매님이. 그러니까 그 상하고 막 깨어진 그 마음이 막 전달되면서 내가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여기가 좀 막 풀어져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막 뭔가 탁탁 막혀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몇 분들 기도 사역 하라고 이렇게 쫙 본인이 받은 그것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본인이 받은 거를. 어떤 분은 영적인 승급을 했어요. 그래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영적인 돌파돼서 승급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풀어내면 돼요. 어떤 분은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무리를 걷는 믿음이에요. 상황과 남의 거니까 아멘이 되는데 상황은 폭풍우예요. 그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이 이리로 와라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찢어놓치면 바로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막 폭풍우 가운데 그런 믿음이에요. 그거를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풀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어내라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우겨쌌던 거, 감옥에 있었던 거 박살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를 우겨쌌던 그 감옥을 박살내는 거, 그걸 또 풀어내면 되는 거고,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것도 허락지 않겠다라고 한 그거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풀어내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의 장벽 무너뜨리겠다, 박살내겠다, 그럼 그것도 풀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리고 전투함으로 믿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랐잖아요. 배가 기적 아닌가요? 배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그거를 취한 거예요. 그럼 또 그거를 또 풀어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요. 그리고 자매님도 풀어내야 돼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마음. 내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한 것 같아요. 순종 안 했나 봐. 그죠? 이제는 안 돼요. 자기만 얼굴 뽀샤시 새색시처럼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좀 뽀샤시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운셀러.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한 맺혔던 아픔들 알잖아요. 그게 뭔지. 그거 공감해주고 같이 욕하라는 게 아니고 카운셀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거지.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풀어내시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그렇게 좀 사역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첫째 수련회 있을 때요. 첫째 날에 견고한진을 파쇄하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진 무너지라고. 그 죄가 들어오는 5가지 통로들 다 박살내고 그거 가운데 있는 어떤 잔재들 그걸 박살내는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진이 무너지면 이제 내가 좀만 의지를 가지면 그거 다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제가 그거를 박살낸 거예요. 막 박살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또 이런 것들 자기 안에 받았던 것들을 인식시켜주고 그걸 풀어내라고 그렇게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어떤 것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눌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저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뚫어버리기도 하고 정체성 이런 부분 가운데서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눌려 있거나 막 힘겨워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다 자유케 해주고 풀어내주고 한 맺힌 거 뚫어주고 뭐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건의 아래 보호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다 받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입을 크게 벌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있는 척 이거 하지 마세요. 뭐가 된 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어린이부, 유치부부터 이제 어린이부.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어하고 그쪽으로 나름 전문가예요. 어린이 코스타도 제가 담당자로 했었고, 그런 거 이제 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뭐 어린 꼬맹이들도
그 학교 가기 전에 그런 아이들, 그리고 8살짜리 아이들 성령님께서 막 강력하게 만져주셔서 막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막 이러한 집회들 많이 했었어요. 아이라고 은혜 받지 못한다, 가짜예요. 제가 아이들을 놓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을 때 매번마다 성령님 만져주셨어요. 매번마다. 아이들이 더 순수해가지고요, 은혜를 더 잘 받아요. 왜 아이들이 은혜 못 받을까요? 그거는 선생님 문제예요. 그건 선생님 문제예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준비가 되어지면 그럼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다 그냥 흡수해요. 백지라서.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아이들 문제는 부모 문제예요. 아이들 문제는 선생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만지지 않았다, 이건 문제다, 이건 불법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죠. 이번에 수련회 때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주님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제가 간절하게 1시간 동안 끌어당긴 거예요. 찾고 찾을 때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전 그걸 붙잡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저녁 집회 때도 참 좋았지만 낮 집회 때는요, 찬양부터가 달랐어요. 찬양부터가 성령의 불로 하는 그 찬양부터가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저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제 시간을 좀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성령의 불로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멘. 내가 인간적인 인지적으로 막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 시간을 성령님께 내어드렸죠. 근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또 와서 내가 한 40분 남겨두고 제가 마이크 잡았나요? 네. 근데 그게 좀 너무 죄송한 거 있어서 성령님 그냥 낮 시간부터 성령님 그냥 찬양 시간부터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동영상으로 안 찍었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네.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낮 시간에도요. 낮 시간에도 내가 간절하게 막 통곡하고 우는데 정말 그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그 죄의 늪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이곳 가운데 그걸 푸른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곳에 풀어버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만 그걸 누려요. 안타깝죠. 주님은 다 주셨는데 권위 아래 있는 사람만 그거를 누려요.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네.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자기 문제예요. 이번 찬양이 좀 안 좋았어. 말씀이 안 좋았어. 뭐 집회 때 이런 게 불편해서 저런 게 불편해서. 아니요. 자기 문제예요. 왜 못 받았어요? 내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서 못 받은 거예요. 내 안에 빈 배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배를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쥐레밭으로 이삭으로 쓰레기로 자기의 잡다한 어떤 것들로 우상으로 잔뜩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값없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은혜, 겸손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빈 배를 가지고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우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다 은혜를 하나님 알아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셔요. 이번에 찬양팀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막 했어요. 2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온전한 금식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온전한 금식하기도 하고 끼니 금식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모하는 만큼 빈 마음, 그것만큼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제는 뭐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그거를 누리면 돼요. 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권을 되찾자. 예, 축복권을 되찾아서 그러니까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참 애쓰신다. 이런 마음이 좀 들 거예요. 좀 어색하다. 목사님 참 애쓰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좀 들 거예요. 예. 그러면, 귀엽다.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노력하고 애쓰면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제가 왜 이거예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끊기로 내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나는 못 받았는데, 아니요, 믿음을 취하세요, 그냥. 나 못 받았는데, 지금 믿음을 취하세요. 그냥 믿음 취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나는 그럼 어떤 영역 가운데 마음에 뭐가 감동이 있지? 그럼 그걸 취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관진이 무너지는 거, 가게 흐르는 저주, 파쇄하는 거, 그것도 있었고요. 빈 배 가운데 영적인 성장, 다음 단계 딱 영적인 진급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을 하는 거, 그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번째로 또 덤으로 주셨던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단을 집 밟아버리고, 예,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고, 예, 박살내는 거죠. 그리고 수치 장벽 무너뜨리고, 예,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거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박살을 내고 하산을 한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나는 어떤 것 가운데 감동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막 실천하시면 돼요. 실천. 예,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앞에서 이거 나도 해봐야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찾았어요. 예, 찾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참 많이 예쁘다. 정말 보석과 같이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뒤에 있는 자매님은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막 이런 거가 있었는데 나만 만나면 맨날 죽어라. 자매야 아직도 멀었다 죽어라. 이제 죽지 않았나요? 아니야 멀었어 죽어. 막 이기적인 마음 너 죽어야 돼. 금식해.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시간에 막 마음으로 고백하면 이제는 예배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예배를 하는 게 마음의 고백으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조금 맛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원래 마음이 이뻤어요. 예. 예, 원래 마음이 이뻤어요. 참 예뻐요. 그래서 자매님은 좀 이렇게 원래 마음이 이쁜데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속사람 치유할 때 그 깊이 치유가 들어가고 예언적인 그런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준 그런 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해. 내가 맨날 이렇게 꽝꽝꽝 때렸잖아요. 이제 나도 남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이번에 간식 준비하면서 남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이번에 실천하고 싶어요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나는 간식 먹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형제님도 이번에 수련회 처음 왔는데 음식에 감동을 받고 너무 행복했다는? 예, 그렇죠? 막 푸짐하게 이러한 음식의 대접을 받아서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뭐 다른 은혜 아니고 먹는 거에 은혜를 받았다는. 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각자가 나에게 주신 게 뭘까? 그 뒤에 있는 자매님은 평생 뭐 갖고 한이 맺혔어요? 고아의 영. 그렇죠?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거절받았다. 나는 고아의 영 가운데 나는 이제 뭐 하라고요? 예. 고아의 영 박살! 고아의 영 박살! 이제 그렇게 하세요. 치유받은 치유자다. 그 옆에는 뭐예요? 그 용서, 주님, 그 용서, 뭐 이랬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용서가 되나요?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용서 됐다라고 하는 그것과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럼 이제는 자매님 뭘 풀어내면 돼요? 용서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한 맺혀가지고 일을 바득바득 가는 사람들, 그 용서의 기름 부음.
그렇죠? 예. 그 솔타이 잘못된 솔타이 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만 자매가 같은 경우는 그 자매님은 뭐가 있어요? 예.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께서 가시는 그 무덤이라도 그 끝까지 나는 주님만 붙잡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막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욕해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버티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매님도 축복권. 예. 축복권 누리셔야죠. 축복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축복권. 형제님 지금 말씀만 지금 선포하고 방언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축복권이에요. 예. 눈에서 막 힘겹잖아요. 여기서 막 이게 나오는데 그쵸? 그러면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형제님 샤파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형제님 숨쉬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 균재 같은 경우는 막 기쁘잖아. 그냥 항상 즐겁잖아. 그렇죠? 예.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꿋꿋이 막 이러면서 나는 기뻐 놀아야지 막 이렇게 희락의 영이 막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은혜를 받은 그거 갖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네 가지 정말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가 있다. 그걸 풀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실천이 남았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 가운데서 계속 감사하다, 기쁘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친절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근데 정말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쁘고 귀엽고 네,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칭찬하고 있고,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형제님도 입술 잘 지키실 거죠, 그렇죠? 축복권, 예, 축복권. 계속 방언만 해주세요. 예,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형제님. 예, 아멘. 오, 예. 그래서 축복권, 정말 축복권 누리셔야죠. 축복권.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이미 그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예, 노력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저주의 말을 닫고, 그렇죠? 저주의 말을 닫고 이제는 축복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입만 딱 열었다면 칭찬하는 거죠. 예. 딱 제가 이제 잠깐 보자 그러면 긴장하고 와요. 긴장하고 와.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불렀다 그러면 예, 뭐 어색해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 이미지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형제님 이러면 형제님은 또 뭐 부탁하시려고요? 이미지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되겠다. 나도 좀 이미지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해 드릴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뭔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는 거.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만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